오늘도 볼륨 조금만 올려봐요.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안디옥에서의 복음, 또 안디옥 교회 시작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가장 크게 복음의 전진 기지로서 세워진 그런 도시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고, 또 안디옥의 교회가 여러 가지 복음의 전진 기조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 시작에 대한 말씀이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선 먼저 안디옥이란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기원전 300년 전에 세워진 오래된 도시고, 그 당시에는 그 300년 전에 세워지면서 로마에 합병되기까지 오랜 동안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시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도시는 그런 그 도시의 기능이 있지만, 이 당시에 이방의 종교와 이방 문화의 집합소, 이방 문화, 이방 종교가 다 모여드는 세계 최고의 도시인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느냐? 우상숭배가 심하고, 그리고 환락이 아주 심한, 범죄가 아주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묘하게 이런 환락의 도시, 제약이 많은 도시, 우상숭배와 또 이방의 여러 문화가 합병되어진 이런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데,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구원을 받았는데, 안디옥 지역에도, 안디옥은 우상숭배지고 이방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환락과 제약이 많은 도시라고 할 때에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빨리 전파될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의 합병, 로마가 전쟁에서 시리아죠. 수리아를 점령하면서 합병이 되어버립니다. 합병이 되어버리면서 이 도시가 자유도시가 되어져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자유도시가 되어집니다. 이미 도시 기반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제약을 누리는 거예요. 환락의 도시, 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은 환락의 도시. 그리고 수리아 지역의 행정중심지가 되어집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우상문화, 우상숭배, 제약이 많고 환락의 도시인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많아졌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고 또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 흩어져 있었음을 봅니다. 이 당시에. 근데 왜 흩어졌느냐를 이렇게 보면은 주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다른 신을,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나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심한 사람들은 유배되거나 옥살이를 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이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핍박에 의해서도 흩어지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베니게, 구브로, 구레네 이런 도시를 보면은 가까운 도시가 아니에요. 구레네 같은 도시는
리비아에 속한 도시죠.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속한 그런 도시고,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중해 동북부에 있는 큰 섬이에요.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큰 섬이에요. 굉장히 먼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디옥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각 곳에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여러 군데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빠르게 안디옥 교회가 정착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방 지역의 어떤 모델인 교회,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 사도들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후대 교회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큰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배워야 할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안디옥은 지금도 말하지만 복음이 전하기 쉽지 않은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가 있고 우상의 이방의 많은 그 이방적인 요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리고 환락의 도시고 제약이 많은 도시, 이런 곳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헬라의 지금 헬라 문화권에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거나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주류입니다. 주류, 대세,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는 대세고 주류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 외에 절대로 다른 신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비해서 헬라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 최고의 신이고, 그리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헬라 사람들, 또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최고의 백성이다. 최고의 신을 섬기는 최고의 백성이다. 이 우월감을 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런 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의 야훼 신, 아주 작은 나라의 신,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큰 나라,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자기들의 신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좁은 땅덩어리에서 작은 힘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얕잡아 보는 거예요. 거들떠 보지 않아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콧방구처럼 듣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세계 최고의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부심이, 아주 우월감이 뛰어납니다. 그런 이들에게 아주 정말 작은 이스라엘, 땅덩어리도 작고 힘도 없는 이스라엘의 신을 그들이 섬기라고 할 때 이들은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음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안디옥 교회가 빠른 속도로 정착하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성령의 역사였다. 성령의 역사였다.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나눌 때마다 복을 받을 자, 은혜 받을 자, 성령 받을 자,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지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로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세우고 마음을 열고 있다가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는 여러분들이 지체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민하십니다. 성령 예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야 될 때 멍하니 있으면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야, 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구나. 성령이 역사할 기회를 놓치고 있구나. 그러면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고 성령은 안타까워합니다. 저거 붙잡아야 되는데, 저거 받아야 되는데, 받아 먹어야 되는데,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성령은 안타까워하고 마귀는 춤을 추며 좋아합니다. 은혜 못 받으니까, 그걸 붙잡지 못하니까,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나쳐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멍하니 그냥 딴 생각하고 있지 말고요, 100m 출발선에서 출발의 신호를 기다리면서 긴장하고 있는, 100m 출발할 때 여러분이 평안하게 있지 않죠? 100m 출발할 때는 막 가슴이 콩콩콩콩 막 뛰죠. 땅소리만 나면 제일 먼저 나가려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저거 아멘이다, 저거 내 거다, 저거 내가 먹어야 한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주는 말을 안 받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감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으면서 100m 출발선에서 출발의 신호를 기다리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려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약의 도시, 이방적 요소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도시, 우상숭배가 심한 도시, 환락과 제약이 많은 도시인 이 안디옥에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교회가 정착하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만큼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빠른 시간에.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였다. 정말요, 복음은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사람이 말이 아니고,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복음은 사람이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 전파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 할 때에도 사람이 하지만 그 일에는, 그 속에는 성령이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지 못해요. 내 말은 나갈 수 있어요. 내 지식, 내 경험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복음다운 복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이 복음이 나가는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 속에서 전해주실 때에만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소로 볼 때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안디옥 사람들인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빠른 속도로 안디옥교회가 정책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이 일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라고요.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할 때에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성령이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개인을 쓰시지만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의 위력이 대단하고 복음의 효과가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9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 살아요, 9사람이. 근데 한 사람이 미꾸라지 역할을 해요. 그러면 9사람의 복음을 위한 모든 일은 다 수포로 돌아가기가 쉬워져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람들이 한 사람 때문에 9사람의 그 노고, 복음을 위한 수고, 이걸 다 사람들이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9사람의 수고가 헛돼요.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고, 이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럴 때에 복음의 효과, 복음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때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실 때에 우리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내게서 나가는 복음이 성령이 전하시는 복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매번 목사님 할 때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예배의 말씀에 지나가는 것으로 후렴처럼 여러분들이 듣지 말고 반드시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요. 생각이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듣는 게 달라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달라져요. 영적 안목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와 없을 때는 사람을 보는 겉사람을 봅니다. 영이 없으면 겉사람을 봐요. 저 사람은 어디 살고 집은 어떻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디에 살고 누구와 가깝고 겉사람을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겉사람을 보지만 겉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사람,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제사함과 구원을 받고 잃어버린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의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사람,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의 증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면은 다 뭐로 보느냐?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로 보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섰지만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를 그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며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성령 받은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전하는 것은요 사라져요. 사람이 전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열지 못해요. 사람이 주는 것은 사람에게 복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강팍한 자도 아무리 딱딱한 자도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열려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고요. 그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기도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나는 말을 잘합니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의 소리로 끝나는 거예요. 한번 다녀간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안디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씩 짝을 지어서 시험 삼아서 파송을 해봅니다. 그때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표적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이것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즉 복음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어 구원하셨듯이 이 복음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걸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눈으로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주지 못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 전할 때 무슨 능력이 있고 어떤 신비한 것이 있어서 그들이 교회로 나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우리만 보고 나가라고 하면 우리는 못 나가요. 왜? 다 헛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으로 해도 다 헛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나가요. 왜? 다 헛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말을 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할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능력이 내게 부족할지라도 저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려고 합니다. 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게서 나갈 수 없는 말씀도 나가게 하고 지혜도 나가게 하고 사랑의 능력도 나가게 하고 감화 감동을 줄 수 있는 능력도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쓰고 계십니다. 나는 이런 말을 전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지식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시편 27편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아무리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파수꾼이 아침에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눈을 감지 아니하고 다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파수꾼의 수고도 하나님이 함께하자면 다 헛되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 지역을 열어주셔야 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아마 세상 사람들이나 아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목사님은 듣기 좋은 기도 하는가 보다. 그냥 듣기 좋은 기도. 야, 이 지역을 복음화해달라고 기도하는 듣기 좋은 기도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완악해도, 아무리 우상숭배가 심하고 제약이 많아도 하나님이 여실 때에는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제약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상숭배가 다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열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지역이 복음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덕산제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두드리세요. 하나님이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니 우리가 저들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저 큰 나라, 세계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 작은 나라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수에 눌리지 않습니다. 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환경이 지금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내게 계시다면,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만 있다면 내 능력, 내 형편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미흡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약한 줄 알지만, 부족한 줄 알지만 복음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여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신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원하셔요. 나보다 훨씬 우리가 말로 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 수 없는데, 우리가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안디옥교회가 빠르게 부흥하고 복음을 전하며 정착되고 뿌리를 내리고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열어주셨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나갈 때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내가 열어야 되니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 나만 생각하면 못 전해요. 나는 작은 자, 말 못하는 자, 나는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자,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복음 못 전해요. 여러분 오늘 마음이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리고라,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제약이 많고 우상 숭배지고 이방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이스라엘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러한 지역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디옥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안디옥에도 복음이 들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안디옥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 안디옥에도 말이죠. 안디옥에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속한 역사적인 일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